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얘기를 이때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통로로서의 헌금.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 동안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하느냐, 이것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가 흐르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은혜의 흐름,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로서의 헌금이라는 주제를 볼 텐데요. 오늘 그 얘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요,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너희가 잘 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섬겨야 된다, 이건 기본으로 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자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러잖아요. 이 원함이 열망이에요. 그들이 성도 섬기는 데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울인 고린도 교회가 열망이 있는데 열망하고 실천하고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싶거든요. 근데 누구의 어려움을 봤어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렵겠다, 힘들겠다라고 했지만 그 어려움에 내 것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열망은 굉장히 컸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였냐면 실천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거기 보면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는요, 그리스를 반으로 뚝 자르면 위쪽이 마게도냐고요, 아래쪽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테나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고 다 그 아래쪽이 다 그렇거든요. 아가야 지역에 아가야 지역 교회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열심인지 아니? 라고 해서 알려줘서 아가야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야, 아가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알아?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도 열심을 좀 해야 되겠네요, 라고 해서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심을 내면 옆에 있다가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학교에 학생을 보내면 거기 공부를 하잖아요. 노는 분위기에 가면 놀게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애들을 상위권 학교 보내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열심히 마게도냐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 분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도 섬기는 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3절부터 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자, 여기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데,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그 고린도를 중심으로 있는 아가야 지역을 막 자랑했단 말이죠.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그랬는데 마게도냐 사람과 디도가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부끄럽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거기 4절 후반에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는데요, 믿던 것이란 단어가 사실은 그냥 너를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아가야 지역의 열심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좀 믿을만한가 싶으면 안 했겠죠. 그런데 확신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정도 열정이 있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너네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보내갖고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지금 좀 열심히 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5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요. 여기 연보라는 단어가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 단어는요, 여기 연보는 전혀 다른 얘기를 썼어요. 이게 여기 연보라는 단어가 5절에 2번 나오고요, 6절에 1번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 원어는요, 연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라는 축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집사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원래 원어의 뜻이. 근데 연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 다시 직역을 해볼까요? 연보란 말 말고 이래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축복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함이 참 축복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도 계속 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여기 많이가 율로기아예요. 또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축복을 심는 자는 많이도 마찬가지로 아까 축복이에요. 축복을 거둔다는 말로다. 그래요. 그래서 율로기아가 4번 반복된 문장이에요. 5절과 6절이. 그러니까 여기요, 축복을 미리 준비하는 거래요. 축복, 복과 축복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이 말은 되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존재고요, 우리는 축복이 빌축이잖아요. 복되려고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건 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갑철 집사님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건, 복달라고 기도하는 건 축복 기도예요. 제가 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빌 데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빌물 당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분은 복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거든요. 다 문장에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엄격하게 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축복이래요. 볼까요? 그러면 축복을 연보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주에 8장에서는요, 헌금을 연보를 뭘로 했냐면 이 은혜라는 것으로 헌금을 다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그 은혜라는 단어로 헌금을 정의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문장에서 의역을 해서 연보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직역을 하면 그냥 축복이에요. 그럼 축복이라는 단어를 갖고 생각하면 이래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축복을 미리 준비하도록. 자, 지금 축복은 말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좋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 축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율로기아가. 그런데 이게 우리는 축복을 말로 하기도 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에선 물질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물질로 그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에게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돈을 갖다가 너 좀 주면서 이 돈을 좀 써.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연보를 축복이라는 단어를 연보로 번역했는데, 축복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축복답다, 그런 거죠. 자, 그럼 이게 참 축복과 억지 축복이 어떤 건지 좀 볼게요. 자, 지금 누군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친구를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미리 돈을 준비해 갖고 봉투에 넣어서 거기다 참 아름다운 말도 써서 이렇게 갖다 준 거죠. 그럼 미리 준비한 거죠. 그 축복이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다가 남들이 막 주니까 나도 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 지갑 보니까 한 몇만 원 있어요. 툭 털어갖고 미안해, 봉투를 못 준비했어 야, 이러면 이 느낌이 그것도 고맙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리 준비한 게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 억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억지가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러니까 탐심이 없는 헌신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요즘은 이제 헌금을 갖고 와서 봉투에 넣는 분도 계시고, 탁 찍어서 탁 계좌로 날리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문화가 무지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됐어요. 우리 윤송 집사님이 저기다가 이제 그 키오스크 같은 거 해놓고 그런 거 헌금을 여기서 찍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싶은데 놓으면 돈을 밝히는 교회 같아갖고 갈등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살짝 이제 무마됐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미리 준비하고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 난 이만큼의 예물을 드릴 거야.
라고 정하고 하는 것과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요즘은 바구니를 안 돌리지만 바구니가 오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근데 남들이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보기 땡그랑 소리가 날 것 같으니까 거기다 1,000원짜리 색깔이 다르니까 남들 보는데 그냥 민망하지. 내가 10,000원짜리 해갖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건 느낌이 다르죠. 1,000원짜리 집어넣을 때 막 꼬깃꼬깃해갖고 절대 보면 안 돼. 이렇게 다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제가 어디 가서 갑자기 헌금을 해야 될 때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때 헌금이 없는 줄 알고 있는 예배, 정규 예배가 아니고요. 갑자기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립시다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 때가 있어요. 헌금 바구니는 제가 어릴 때 돌리고 그다음부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러워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그 이제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뭐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걸 넣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럴 때 안 넣자니 그렇고, 지갑을 넣자니 그렇고, 시계를 풀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런 이제 1,000원짜리 끄끄해갖고 이렇게 안 보게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5만원짜리가 딱 있었다. 그럼 이제 딱 펴갖고 피지 않고 이렇게 반만 접어서 나 봐라 이렇게 이랬잖아요. 사람. 이게 탐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리 준비한 복은 진짜 복이야. 그런데 너희가 미리 준비 안 하는 건 너희의 탐욕이 거기 묻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본문 문장이. 그러면서 이것이 젊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 말이요 돈 놓고 돈 먹기가 됐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묻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답하세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는다. 이게 이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뭘 심으면 뭘 거둔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돈 놓고 돈 먹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헌금을 조금 넣기 때문에 맨날 가난한 거예요? 부자는 뭐 많은 것 중에서 요만큼 딱 넣어서 우리가 보기에 와 많이 넣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주의예요. 번영신학이에요. 여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축복을 미리 준비해. 그들을 위하여 네 마음을 미리 준비해. 저기 재물과 함께 뭐가 준비된 거예요? 마음이요. 그래야 그것이 억지, 너희가 탐심으로 억지로 이게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막 지갑을 열면서 덜덜 떨면서 이걸로 이렇게 안 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마음을 여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 말은요 뭘 적게 심은 거예요? 마음이요. 돈은 둘째예요. 돈은 항상 따라오는 거고요. 마음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데요. 여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많이가 뭐예요? 아까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둔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둡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묘해요. 그러니까 오해에 사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또 돈 얘기한다, 또 복심을 한다, 또 축복받는다고 또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주라. 그러면 그가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그러죠. 누가 주는 거냐면요, 그가 주는 거예요. 제가 황 집사에게 뭘 줬어요. 그럼 황 집사는 저에게 맨날 받기만 하겠어요? 저한테 뭘 주겠죠. 그죠? 축복을 주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받는 것도 없겠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 대소사에 아무것도 안 한 친구가 저를 뭐 이렇게 보냈어요. 초청장을. 그러면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이놈은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또 안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이건 좀 관계를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럴 때는 하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적게 심었어요. 이 사람이. 안 한 사람은 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심겠죠. 자, 축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은 돈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의 축복을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자기가 있는 형편을 가지고서 그것이 재물이건 그것이 봉사건 말이건 그것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축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럼 7절 봅시다. 7절 같이 읽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 인색함다 그러죠. 인색함으로 하는 건 대체 어떻게 할까요? 원어를 보면 그 뜻이 잘 안 하죠. 리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리페가.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한다 이 말은 그 헌금을 하는데 막 고통스러운 거죠. 슬프고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이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헌금이 고통스러우면 되겠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뭐래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데요. 억지로는 이 아난케란 정말 유명한 단어인데 이게 강요된 거예요. 안 해?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를 하거나 강요를 받아서 하거나 그다음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 헌금을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즐겨내는 걸 기뻐한대요. 그것이 크고 작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분이 그 기쁨으로 한 것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내일이 제 생일이래요. 아니 저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면 전 오늘이 생긴 줄 알았거든요. 제가 날짜를 안 봐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 가족이 모여서 제 생일 잔치 축하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그 주은이가 저한테 많은 걸 갖다 주면 제가 고맙겠죠. 할아버지 제가 그동안 돌 때부터 받은 금반지와 다 갖고 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금값이 비싼데 근데 그러지 않고 종이 이렇게 쭉 찢어갖고 거기다가 몇 자 썼어요. 봉투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 제가 야 너는 물질이 없이 봉투만 이게 쪼가리만 주냐 이러겠어요? 아니죠. 내가 잘 보관할게. 그리고 제가 잘 놔뒀어요. 몇 자 안 되지만 연필로 삐뚤삐뚤 썼지만 무슨 얘기일까요? 걔는 자기 나름대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다는 건 그거죠. 근데 우리는 즐겨내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금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또 안 하면 또 눈치가 좀 보이고 또 슬퍼지기도 하고 이거 내가 드리면 생활비가 주는데 이렇게 슬퍼지기도 하고 강요가 또 있어요. 한국 교회는 약간 강요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강요, 11조를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직분을 못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강요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요 때문에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을 하셨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다음 8절 봅시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대요. 이 모든 은혜라는 건 여기 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한 부분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저것 다 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복이 너무 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게으르고 나태한데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주께 주신 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서 이렇게 울었어요. 비가 오는데 궁상맞게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울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제 인생을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땠는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울었단 말이에요. 모든 은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그 은혜를 넘치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자폭해요. 은혜를 넘치게 주셨어요. 그럼 그거 깔고 앉아서 누리라고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넉넉하게 주셨어. 그럼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도록 너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맡은 것들은 청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아니고 맡겨주신 거고 이것은 흐르게 하는 거죠. 재물은 흘러야 돼요.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어요. 자기를 부패하게 하든지 공동체를 부패하게 하든지 반드시 그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쌓이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으나 그 동그라미가 근데 그 동그라미는 반드시 우리를 썩게 한다. 이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넉넉하게 주는 은혜는 넉넉하게 베풀라고 흐르게 하라고 주셨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자 9절 봅시다. 그래서 시편 인용하거든요. 시편을 인용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흩어 가난한 자에게 줬대요. 유대인들은요 가장 큰 의인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재산을 팔아 나눠준 사람을 가장 큰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죄 안 짓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도 의인 중에 속하겠지만 진짜 의인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훌륭해 너 다 지켰구나. 근데 너한테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너가 재산이 많잖아. 그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 네가 그 의를 추구하잖아. 근데 걔가
고민하고 돌아갔대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장 큰 의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 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우리 여주로 모여서 그냥 농사 지면서 삽시다. 이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왜 이러시다 갑자기 그거 팔아서 바치라는 뜻이냐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팔아서 나눠준 것이. 근데 여기 그러잖아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러죠. 근데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말은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그를 의롭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건 제가 여러분의 이만큼 있던 걸 띄어서 나눠줬어요. 그럼 이게 의예요. 의가 어디 있어요? 다 나눠진 거죠. 그 의가 자기 속에 썩은 게 아니라 그 의가 나눠져서 여기저기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의가 사람들을 살려냈고 누군가를 위로했고 누군가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그래서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는 구제와 나눔이라는 뜻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10절 봅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것을 이는 그가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아멘. 여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준대요. 여러분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씨와 먹을 것. 아니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심는 자에게 씨를 줘. 심는 자에게 먹을 걸 줘. 이러면 됐죠. 근데 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준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는 나눌 것. 이것을 스스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씨와 먹을 걸 줬는데 그 씨까지 다 먹는 거죠. 그게 문제라니까요. 씨를 먹으면 다음에 농사는 망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게 내게 주신 것을 다 내가 먹는 게 아니고요. 먹을 걸 주시고 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먹을 거 있고 하나님께 드릴 거, 이웃과 나눌 거를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세요. 그래서 나눠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저분과 나누라는구나 라고 해서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헌금을 따로 모으는 게 있어요. 따로 모으는데 그 따로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전엔 제 비전 이루려고 모았어요. 그럼 통도고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였죠. 어느 날 1년 모았는데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걸 보면서 비전 없다. 모아봐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마음 먹은 게 뭐냐면 이거 다 턴다. 그래서 이제 계속 모아요. 계속 저축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네 돈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내가 먹을 거 있고요.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나눠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게 씨를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셨다. 그래요. 근데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가 너희의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셨다. 그래요. 양식을 주시는 이 그리고 심는 것을 주사 그래 있죠.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심는 것을 주사 이 단어는요. 에피코레오 그래갖고요. 이게 코러스와 관계가 있어요. 코러스가 합창이잖아요. 에피코레오는요. 그 합창단을 지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합창단을 지원하고 그리고 후원해 주는 거죠. 그럼 합창단이 노래할 수 있죠. 모일 수 있잖아요. 그 에피코레오는 합창단을 지원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심는 것을 주사 이 말은 에피가 빠져요. 코레오예요. 코레오는 합창단 이런 뜻이거든요. 합창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합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우리는 삶으로 노래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운영한다고요? 하나님이 후원자시라고요. 그 에피코레오에서요. 그 합창단을 후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합창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려운 걸 보면 저 사람 어렵구나가 아니라 어렵네.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지? 이 고민하는 거예요. 쟤는 꼴보기 싫어. 쟤는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해. 쟤는 줘봐야 소용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누는 데 목적이고요.
그것을 그가 받았는데 그가 그거 갖고 소고기 사 먹었다.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소고기도 못 사고는데 지금 소고기를 사 먹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고서 돈이 많은 분인데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선교비를 계속 보냈대요. 근데 어쩌다가 그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이 실화예요, 실화. 지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뵙고 싶어서 딱 들어갔대요. 근데 해필이면 식사 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 또 해필이면 소고기를 구워온 거예요. 진짜 소고기 구워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났대요. 왜냐면 이분은 선교를 시작하면서 소고기를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대요. 내가 소고기 먹을 돈으로 선교한다. 그 자기는 돼지고기만 먹어봤는데 이제 내 돈 받는 인간이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시험에 들어가고 그날부터 끊었대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뭘 그거 끊어 그래. 계속 하셔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났는데 그 마음 이해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기 울릉도 독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형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는 교회가 갔어요. 짜증이 확 나는 거 있죠. 안 해. 근데 안 하진 않았어요. 계속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떤 마음이냐면 소고기 먹는 거 보고 끊으신 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가 소고기 먹을 때도 있어야죠. 여행도 가야죠. 가족끼리 행복하게 외식도 해야죠. 여러분 그건 그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떤 상관하지 마시고 마음이 주어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흐르는 거예요. 내게 맡겨줬잖아요. 흘렀고 그 사람이 그걸 갖고 나쁜 짓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는 흘리는 게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 같이 봐요. 너희가 이거 했군요. 넉넉하게도 여기 모든이에요. 모든 연보예요. 모든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푼 걸 통해서 그가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넌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이러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면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요,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그 선교비를 보내면 선교사님들이 보고서 써서 보내요. 절대 그거 못하게 하죠. 우리는 선교 보고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요, 그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복이고요. 우리는 흘린 게 복이에요. 그 복에서 멈춰야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겠다. 이런 순간 시험에 들죠. 이분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 재물이 흘러 누군가에 가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12절, 13절, 14절 같이 봅시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모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 때문에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것은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재물을 꼭 교회에만 절하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 우리 헌금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재물에 담은 신앙 고백.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개척할 때 하나님이 헌금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재물에 신앙 고백을 담는 거지 라고 했어요. 재물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물에 내 고백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고요. 이것은 반드시 흘러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 이 작은 교회도 흐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흘려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5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러는데요. 여기 은사가 도레마라는 헬라어예요. 선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리고 이것은 이 의가 그를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많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넉넉하게 주신 은혜, 이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대로 흩어 구지 않은데 그 의가 영원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의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어지는 게 헌금이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 재물의 일부를 고백을 담아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고백을 또 주변과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교회는 그 고백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아끼고 절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데 바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표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은 1장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그 중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그 내어주신 이에게 뭘 아끼겠냐. 더 이상 아낄 수 없지 라고 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로마서 8장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싶으면 쉽지가 않겠죠.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번제로 바쳐라, 각을 떠서 바쳐라 그러면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여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함께 섬겼던 목사님,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 혼났어요. 저를.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근데 정말 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을 각을 떠서 바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난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하나님 그냥 걷어가십시오. 그럼 제가 드릴게요. 라고는 했지만 제가 제 손으로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박으신 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내주시니까 무엇이든지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가 우리에게 넉넉하게 공급하세요. 그 공급하신 것으로 이 땅을 성도의 삶을 살고 이제 이 한 주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될 대상을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흘리십시오. 재물을 흘리든 말을 흘리든 격려의 말을 해주든 그와 함께 시간을 잠깐 보내주든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변과 나누고 살려내는 귀한 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주어 주변을 살려내는 이 한 주간 됩시다. 너무 자신을 아끼거나 리패 그래서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기꺼이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떡을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건 고통이 따르고 힘이 든 걸 압니다. 하지만 강요받아서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갖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그 친구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친구에게 손을 좀 내밀어 보려고 하는데 용기 주십시오. 평소에 나한테 했던 생각하면 곁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마음 주셨으니 제가 가서 이 한 주간 그에게 살려내는 생명의 그 나눔을 좀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정말 너무 어리석습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그거 가득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려고만 합니다. 이거 퍼내서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것은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모으면 동그라미 하나 더 생기는데 내가 좀 더 애쓰면 이만큼 더 높아지는데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가 흘러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못된 욕심과 인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재물 주셨습니다. 모든 건강 주셨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 받고 우리는 깔고 앉아만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에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좀 더 채우면 가득 찰 텐데 좀 더 쌓으면 동그라미 하나 통장에 더 찍히는데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했었던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어리석은 길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주신 모든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도록 조금씩 흘려주었을 때 그것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흘려보내줄 대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대상이 생각났을 때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누려는구나 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내게 있는 것을 조금 때 함께 나누어 그가 우리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를 내어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하여 이번 한 주간 영혼들을 살려내는 날 됩시다. 잔을 듭시다. 잔을 들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다가가는 그 형제 자매의 허물을 닦아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한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가가 살려내고 힘을 다하여 살아날 때까지 애를 다 쓴 우리가 되게 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신 귀한 은혜,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허물을 닦으시고 생명 주시고 용서하신 주의 사랑, 그 뜨거운 가슴 안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서 생명 살려내게 하옵소서. 시간이 아깝고 재물이 아깝고 눈빛 하나 맞추는 것도 싫지만 주님이 나 같은 것 그렇게 하셔서 나도 가서 그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물과 피 다 쏟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그러겠습니다. 주님,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나도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주의 형상인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거두겠다 하신 약속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묵묵하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